할렐루야. 1월 2일 월요일입니다. 올 새해에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 안에 승리하는 복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문 함께 봉독합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과 율법사의 이야기가 나오죠. 대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진정한 영생의 길,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율법교사, 다른 말로는 서기관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그의 질문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또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그러한 좋지 않은 그런 의도로 질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하는 이 율법사의 질문에는 예수님께서는 율법사이니까 율법이 뭐라고 기록되었는지 되물으십니다. 이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으로 그 율법사가 대답을 하죠.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그것이 옳고 그렇게 행하면 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질문이었는데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29절에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로 답변을 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 예루살렘 고도가 굉장히 높은 곳이고요. 또 여리고가 굉장히 낮습니다. 해발 마이너스니까요. 근데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한 35km 정도 되는데 굴곡이 심하고 또 길 양쪽에 골짜기가 많아서 상인들을 노리는 강도의 출몰이 실제로 잦았다고 합니다. 자,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될 지경이 되었던 그런 상황에 이제 처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이 지나가죠.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고 그리고 당시에 이방인 취급받던 사마리아인도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기고 또 가까이 가서 이 포도주, 당시에는 살균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또 기름, 또 방부제 역할을 했던 이 기름을 그 상처에 부어서 응급조치를 하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봐줍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날 주막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면서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보아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비용이 더 들면 자신이 돌보아 돌아올 때
갚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관 주인에게, 주막 주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데나리온, 그때 당시에 로마 숙박비가 이 3분의 2, 32분의 1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데나리온은 약 2달 정도의 숙박비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다시 돌아올 때 그 사람에게 또 돌봐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야기를 하신 예수님께서 그 율법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36절에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율법교사는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였고 예수님께서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오늘 여기서 주목해야 될 말씀은 율법교사의 그 두 질문 가운데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물으셨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비슷한 것 같은데 사실은 관점이 엄청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웃의 개념에 있어서 이방인들을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이웃은 유대인들만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부정하다 또는 이웃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 그런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교사는 그의 친족이나 또 인근의 같은 유대인들에게 선을 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거 인정해달라고 옳게 보이려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해가지고 질문을 한 거죠.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이웃 범주를 철폐하시면서 자기 중심이 아닌 이웃 중심으로의 사랑의 실천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것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 율법교사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이웃을 한정하고 있죠.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닙니다. 강도 만난 자, 타인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이웃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누가 나의 이웃일까? 이렇게 생각 아니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주는 사람을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차이가 많습니다. 비슷한 것 같은데 완전히 다릅니다. 온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이렇게 로마서 13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율법을 잘 알고 있던 제사장 레위인들은 그걸 알고는 있었지만 사랑과 자비의 실천에 이르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했었던 이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냐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물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 대답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내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강도 만난 자에게 지나갔던 제사장과 레위인은 알고는 있었죠. 알고는 있었어요. 이웃사랑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냥 지나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옳다.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행함에 대해서 실천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시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 중심의 이웃사랑 이게 아니라 이웃 중심의 진정한 사랑과 자비를 실천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진정한 신앙은 지식이 아니라 실천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고 진정한 사랑은 나 중심이 아닌 이웃 중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둘을 합하여서 진정한 신앙인의 삶이란 삶 속에서 사랑의 실천 그리고 그 사랑이 이웃을 중심으로 하는 섬김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 새해도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새해를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신앙이 주님의 말씀에 기초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고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깊이 마음에 새기면서 그 사랑을 삶의 일상 속에서 실천하고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사 온전히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